오늘 주인공은요, 불자가 되어 가장 좋은 점이 복 지을 수 있어서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구미 불교 신도 연합회 회장이자 구미 시의원 장미경 불자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마음속에 번뇌가 들면 찾아간 절, 부처님은 늘 해답을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일군 전 석산개발회사의 CEO, 장미경 구미시의원의 나의 삶, 나의 불교, 그 특별한 고백.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찾게 된 대둔사에서 그녀가 흐트러진 돌계단 정비를 시작으로 법당 청소, 수도관 공사 등 도량불사를 완성한 건 어쩌면 자신을 닦는 일이기도 했다. 한때 처참한 인생의 바닥을 찍었던 그녀가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고 불자들을 대변하는 구미 시의원이자 구미 불교 신도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봉사와 전법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 그 특별한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일당백이라는 이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미 불교 신도연합회 회장 장미경 시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체구가 작아서요. 일당백이라 될까 싶은데. 어머, 보기와 다르신 분 같습니다. 일단 얼굴이 참 고우세요. 그러게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저희 집에 딸이 넷이에요. 근데 와, 그래요. 예, 저희가 부모님한테 키는 굉장히 작은 키를 물려받았는데요. 가장 감사한 거는 저희 네 자매 다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와, 사람들이 얼굴 보고 이렇게 저희는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악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다들 손을 잡고는 좀 깜짝깜짝 놀라세요. 네. 얼굴은 아주 앳돼 보이는데 손이 왜 이렇게 늙었냐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가장 자신 없는 데가 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가면 저도 모르게 손을 자꾸 숨겨요. 숨길 수 없는 게 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작은 체격이지만 좀 거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손이 가장 먼저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손은 저도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손이 늙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역정이 다 손에 있거든요. 주로 손으로 일하잖아요, 우리가. 네. 또 발은 다니는데 많이 힘들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손에 있어요, 이게. 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사람이 늙었어요. 어떤 삶을 살아왔겠거나 대충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이 묻어나는 곳이 바로 손이죠. 그런데 손이 이제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나이를 먹어 보인다. 사연이 궁금해요. 제가 처음 구미에서 석산개발이라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가 시의원이라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해?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요. 처음 제가 이 석산개발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한테 그래, 너 그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석산개발 그 돌 캐는 거 네, 그 맞습니다. 말하시죠? 네.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제가 돌을 캐는데요. 라고 하면 다들 장난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정말 돌 캐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돌 캐는데 옆에서 심부름 하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부모님께 뭐 물려받은 유산도 아니고 남편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던 일이에요. 와. 제가 했던 그 일은 여성분들이 잘 없는 조금 여성 CEO가 귀한 직종이고요.
돌일하다 보면 돌가루가 엄청 많잖아요. 많이 날리고 먼지 날리고 그러면 그 피부가 금세 상하고 뭐 화장할 수도 없죠. 그냥 예, 수시로 그냥 그건 진짜로 아마 전국에서 그거 하신 여사장님은 혼자신 것 같은데. 다른 여자가요? 그건 워낙 험한 일이에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간 흘렸던 땀과 눈물의 시간이 꽤 길었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사업하면서 심적 고통이 아주 컸다고. 아, 그렇죠, 뭐. 그리고 그 험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생각한 쉬운 일은 아마도 버는 수입이 적을 것 같고 힘든 일이지만 대신에 소득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무일푼으로 제가 큰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야. 사실 궁리를 많이 했어요. 제 바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백화점에 가서 카드 말고 현금 들고 가서 제가 사고 싶은 거를 한번 멋지게 다 사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석산 개발하려고 하면 첫째 허가를 잘 안 해줘요. 그 허가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그 지역의 유지나 네. 뭐 정치인의 줄이 있거나 아, 뭐 누구든지 개발 허가 내주면 뭐 다 사람 다 퍼먹게요. 그거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게 어떻게 허가를 받을 생각을 했고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매미라는 태풍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수해가 났었어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피해가 예, 엄청났죠. 그때는 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멘트에서 필요한데 굉장히 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복구도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힘들게 되었어요. 네. 그때 하천이나 제방에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이용해서 그러죠. 예, 축대를 싸죠 이렇게. 축대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익이 많아집니다. 예, 옹벽을 쌓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주변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아, 돌을 캐서 팔면 굉장히 큰 돈을 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아무 데서나 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데가 어디 있을까? 석산이 가능한 데를 찾아서 막 돌아다녔어요. 이 땅도요, 내 땅이 되려면요, 그게 확 나한테 온대요. 아, 그럼요. 근데 내 땅이 안 될 거는요,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안 되게 돼 있대요. 일단 그 인연이라서요. 그렇죠. 사람들 우리가 인연이 되는 사람은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환희심이 다르잖아요. 나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맞다.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 아주 절박한 상황이셨다고. 그 산을 갔을 때는 난 돈이 벌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6남매가 다 그럭저럭 남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저만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가고 싶었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그런데 2005년도에 언니 오빠들이 사업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서로 보정을 서다 보니까 형제들이 동시에 어렵게 됐고 그러죠. 그 와중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막내인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젊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돈을 벌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야 되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야 될 만큼 상황이 절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하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엄마 아버지까지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그때 제가 모자원이라는 복지시설에 있었거든요. 아유. 또 거기는- 부모님들도 뭐 편찮으셨다고. 예. 그러니까 그 시설에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 월세방을 얻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 아우. 아,
아이들하고 같이 시설에서 사셨어요. 네. 아, 시간이 지나서 가장 미안한 거는 그때 아마 사춘기였던 우리 딸이 모자원에는 철장으로 이렇게 밖에서 보면 횡설을 쳐놨는데 그게 초등학교 아이들 눈에는 철장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집이라고 오는데 철장이 있고 그 좁은 통로문을 지나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늘 감시받고 있는 기분? 엄마 집에 오는데 꼭 감옥에 오는 기분이라고 그 얘기를 우리 큰딸이 했어요. 저는 그게 시간이 지났지만 가장 마음에 맺히는 말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시간을 달라고. 몇 년만 엄마한테 시간을 주면 엄마가 반드시 꼭 우리 집을 마련해서 우리 여기서 나갈 거라고. 제가 가장 잘한 거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더 부처님께 죽게 살기로 매달리셨다고요. 기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정 엄마 아버지가 오빠 사업 실패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풍이 오셔서 굉장히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기대고 싶은 게 부모님인데 오빠 사업 부도로 충격을 받으셔서 치매가 오고 중풍에 걸리시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이 들고 싶진 않은데 철이 들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아이들은 혹시나 제가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가 그 석산허가를 진행하는 시기였는데 한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걸렸어요.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다는 거는 가진 사람이 할 때는 덜 어렵겠지만 없는 사람이 그렇죠.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다는 거는 소송 얘기.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야 되고 그러죠. 집은 뭐 애시당초 사라져 버리는 거고. 참으로 아주 절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부처님 만나서 많이 우우셨다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할 데가 없잖아요. 아, 맞아. 엄마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주셨냐고 원망하고 싶은데 정신이 맑지 않으시니까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당신의 몸조차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신데 그래서 말을 법당에 할 수가 가셨군요.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게 소문이 돌아서 나한테 오니까 맞아. 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부처님한테 가서 욕을 하면 그게 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한테 화 안 내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욕을 심하게 하고 울기도 많이 하고 대들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부처님이에요. 아, 그럼요. 다 들어주셔요. 부처님은 모든 거 다 들어주시는 게 부처님이세요. 마음 놓고 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욕을 내도 화 안 내고 들어주시고. 근데 정말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죽고 싶어서 욕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도 가짜라고 얘기하고. 한참 그러고 났는데 부처님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지? 내가 정말 미쳤나? 아니 불상이 웃을 수 없잖아. 근데 부처님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이 제 소원 들어주면 제가 열심히 살 거고 부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안 살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제가. 소원 들으셨어요? 네. 와, 박수다.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아,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제 신원 보증인이 돼 주시고 또 자금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신용불량자인 저에게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은행도 아니고요. 이미 뭐 가족들은 다 부도가 난 상황이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사업을 하라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누구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마 제가 미친 듯이 1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참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할 거고 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돈 5억을 빌려달라고.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배우자분과 상의를 해보겠노라고. 통장 번호나 일단 알려주라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기댈 데가 없고. 그 다음날 그분이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귀인이에요. 그럼 부처님 갚이에요. 우리 부처님 갚이에요. 부처님께 귀인을 만나게 맞아요.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이제 수행하거나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박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그런 큰 스님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간절절자를 꼭 앞에다 놓고 해라. 간절해야지만 부처님이 갚일 주신다. 그만큼 간절하셨기 때문에 절박하셔서 부처님이 갚일 주신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제가 절이 지금의 제적사찰인 대둔사라면서요. 저는 스님 가사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왜? 처음 제가 이 석산 허가를 내겠다고 했을 때 그 대둔사에 계시는 주지스님께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럼 그 근처에요, 석산이? 네, 대둔사 옆에 있어요.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야 될 만큼 관할관청에 민원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에 저희 엄마랑 언니랑 갔을 때 우리 엄마랑 친정 식구들은 다 불자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스님께 좀 잘 보여보려고 갔는데 스님께서 문전박대를 하셨어요. 쫓겨나셨다고? 네. 아이고. 그래서 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 아니 절에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주지스님이 어딨냐고 이런 절이 어딨냐고 다시는 절에 안 올 거라고. 아이고. 그 이후로 스님들 이렇게 모습만 뒷모습만 봐도 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음에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절에 안 갔어요. 네. 근데 우연하게 대둔사에 그 이후에 몇 분의 주지스님이 다녀가시고 새로운 주지스님 오셨는데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오셨는데 아마도 제가 워낙 30대 또 젊은 여자이고 보니 격리 아줌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보고 나중에 차 한잔 하러 오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러 간 사람이 저죠. 그 절에 처음 딱 들어가는데 스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막 문틀 청소를 하고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주지스님께서 이런 걸 하시냐고.
그러면 소임사는 주지밖에 없는데 누가 하냐고. 저는 우아하게 늘 이렇게 가사를 읽고 품위 있게 계시는 스님들만 상상했기 때문에 그런 스님의 모습이 전혀 주지 스님이라고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스님이 도량을 정비한다시면서 돌을 막 옮겨 놓는데 스님 그러면 몸살 나요. 돌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했더니 너무 마당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좀 정비를 하고 싶은데 절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시대요. 아니 제가 사람 불러서 포크레인도 부르고 사람 불러서 하시면 되지 않냐고. 아니 전기세 내는 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아니 절 이렇게 큰데 부자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가난해서 절에서는 전기세 내는 것도 걱정이 된다 하셔서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리고 제가 여기 화단이랑 돌계단이랑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그 스님하고 인연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만큼 하고 나니까 원래 스님이 요만큼 원하셨는데 요만큼 하니까 옆에 것도 원하셨고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처음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예. 도와주시면 고맙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이나 하게 된 거예요. 욕심이 나셨죠. 그래서 스님 이거 계속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해주면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스님께서 차를 한 잔 주시면서 우리 절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우리 절에 신도가 돼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스님 저는 절에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맺히게 하는 것도 제 탓이고 또 그 마음을 푸는 것도 제 탓이라고. 그 마음은 아무도 풀어주지 못한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스님이 가식적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굉장히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크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 말이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억울함을 화가 나는 거를 막 다 얘기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 회장이 되셨다. 정말로 저한테 차를 주시고 그게 뭐 뭔가를 탄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스님한테 인연이네요. 얘기를 다 하고 났더니 그거 인연이에요. 그게 보통 그러면 이제 그 근처 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서운함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참 우리 그것 때문에. 위원님 대단하신 게 가서 일 도와주고,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인연이 됐죠. 그럼요. 정말 본인- 그것만 네. 도와드리려고 더 그랬어요. 잘 그렇죠. 되시지 이제.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네. 부처님이 그거는 아시지. 다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스님께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해요. 아니 절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밤새도록 냉방에서 주무셨다고. 아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또 쫓아 올라가게 되고. 네. 아니 공양간에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가 얼었다고. 아니 스님 그거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되고 그 수리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연락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그게 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포크레인 장비랑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또 고쳐주고. 수도를 고쳐야 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은 제가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스님께서 저한테 어떤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맞아요. 그 공덕 덕분이었는가? 이제 아주 대둔사 부처님께 간절하게 매달린 끝에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절을 가면서 스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네. 뭐냐고 그래서 하게 된 게 스님 저 시의원에 출마해 보고 싶어요 했더니 아니 그냥
돈 벌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아니요, 스님. 그냥 돈은 요만큼만 벌면 크게 뭐 잘 살지는 못해도 제 고기도 안 좋아하고 밥 먹고 사는 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의원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님 걱정 많이 하셨어요. 잘 생각해보라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제가 뜻을 품으니까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님께서 저를 직지사 8교구 주지스님께 데려가셨어요. 가셔서 인사를 시켜주시고 우리 신도회장이 정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한다고 어른 스님께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흔쾌히 또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당부 전화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불자가 이렇게 가니 좀 잘 챙겨 주시라고. 아마 열심히 일할 거라고. 저는 정말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한테는 대통령보다도 더 어려운 분이 스님들이세요. 제가 다른 데 가면 잘 떨거나 긴장하지 않는데 스님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고 긴장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스님이에요. 왠지 다른 데 가서는 거짓말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스님 앞에 가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스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시의원이라는 길로 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도 스님이세요. 맞아요. 가장 힘들 때 저한테 상처를 주셨던 분도 스님이셨고 또 가장 어려울 때 큰 용기를 주신 분도 스님이셨어요. 그런 인연이라는 게 네. 우리 이제 순연 있고 이제 이게 순과 역이 있는데 네. 순은 좋은 의미로 해서 인연이 맺게 하지만 네. 역은 이제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혹은 근기 따라서 오히려 힘들게 하면서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그게 지난 더 거죠. 부처님께 이제 인연 맞아. 깊이 맺어지는 그런 아니 게 근데 있습니다. 왜 정치하는 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늘 우리 세상에는 갑과 을이 존재해요. 갑은 늘 힘이 세고요. 을은 늘 힘이 없어요. 저는 늘 제가 어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태어났는데 나도 갑이 한번 되어서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맞죠, 맞죠. 다른 분한테 어시돼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번 을이 아닌 갑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 눈에는 정치인이었어요. 굉장히 힘도 세 보였고 영원한 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꼭 한번 시의원이 돼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힘들 때 제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주신 분이 부처님이고 또 저한테 용기를 주셨던 분이 스님인데 제 이덕 때문에 제가 불자가 아니라 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자기 이력을 적어요. 이력 적죠. 맞아요. 그게 제일 자랑스럽게 적었던 게 신도회장이었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홍보물에도 그렇고 명함에 그거를 적지 말라고 권유들을 하셨어요. 어쩌면 성당에 가시는 분이나 교회에 가시는 분들한테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그럼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분을 섬기든 진심으로 신심을 다해서 섬겨야 될 거라고. 저는 부처님을 선택을 했고 제가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그 또한 뜻이 있어서 제가 인연이 낙선을 있었어. 그럼요. 했을 거라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한테 할 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당선시키실 거라고.
정말 그래요. 종교는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내 취미. 그렇지, 내 취미 좋아하니까 나 따라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한다고 다 존경하니까 각자 그분들도 우리 종교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은 정말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BTN 신앙 이야기에서요. 꼭 물어보는 그 가피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요. 부처님의 가피란? 복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요. 저희 법등 대종사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인사를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스님께서 복은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짓는 겁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말씀이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인사가 복 지으세요. 맞아요. 복 많이 지으세요. 맞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음. 아,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딱 와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제가 지금 불자이고 신도연합회 회장이라고 구미 시민들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한 가지 제가 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불자이면서 구미에 있는 기독교 행사에 제가 한 번도 시의원이 되고 빠진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목사님께 제가 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행사에 참석도 하고 또 교회 갔을 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불자인데 오늘 기도에 함께해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너무 훌륭하신 그럼요. 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들도 참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 다가왔을 때 점등식을 하면 그 성탄 트리 점등식 때 의원 중에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사람이 저예요. 시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도 많지만 그 행사에 다 오지는 않아요. 저는 부처님 오신 날도 소중하지만 또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도 그날도 그럼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그 행사 때도 참석해서 많은 시민분들께 인사를 서로 드리고 존중해줘야죠. 네. 저희 구미에는 3년합회 회장 스님이 월담 스님이세요. 네. 문수사 주지 스님이시기도 한데 그 스님께서 또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셨어요. 문수사 절에 가면 12월이 되면 성탄 트리를 마당 그 입구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목사님들께 성탄절 축하한다고 화분을 하나씩 다 보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많은 스님들을 만났지만 스님들께서 목사님께 꽃화분을 선물 보내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때 저를 일깨워 주셨던 분이 그 지금 신도연합회 정말 거기 사암연합회 회장 스님이세요. 종교의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하지 못하면 네.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너무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게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네. 믿는 종교인들이 선하게 행해야 된다고 그 가르침 주신 분은 월담 스님이세요. 네. 네. 스님, 네. 우리 장미경 의원님이 일당백 맞네요. 일당한 천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오늘 함께한 시간 스님 어떠셨어요?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감동의 만남이었습니다. 환희심도 나고요. 네. 우리의 중생들은 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말들만 맞는 것 같아. 네. 누구나 행복과 즐거움을 원하지만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거든요. 마치 봄의 가뭄과 여름의 폭풍 후 가을의 소리와 겨울의 엄동설하니 맞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해탈열반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탈열반에 가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는 네. 우리 장미경 의원님 너무 훌륭하신 불자님이세요. 아유, 진짜. 대승보살이십니다. 네. 항상 부처님과 피로 더 건강하시고 네. 또 원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길 바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행복보다는 내 손길이 타인의 행복에 보탬이 될 때 실현되죠. 장미견 의원님, 지금의 서원처럼 모두가 복지일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만드는 거지요. 네. 이번에는 붓다의 후원을 통해 선연을 지은 분들 소개합니다. 권석용님, 배경식님, 배승아님, 네. 이병수님, 이옥희님, 진벽농님. 불교를 모르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시심의 씨앗을 선물한 오늘 주인공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한 여러분의 보시행이 내일의 복덕으로 돌아오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독경하는 예불문에 시방 삼세 제망 차례라는 구절이 있죠. 촘촘하게 짜인 그 인연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들 연결되어 있는 부처님들이라고 뜻입니다. 불자로서 행동 하나도 소홀함이 없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